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천부장은 바울의 그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석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대 바로 앞에는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소집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 의원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람으로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거 보면 꼭 뭐라고 이름을 말할 때 앞에 뭐라고 꼭 표현합니까? 존경하는 아무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꼭 존경하는 이란 표현을 꼭 붙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또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자기는 믿음의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 참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욕심나는 고백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왔다. 주변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 큰 어떤 결단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꾸준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 이렇게 일찍 예배에도 오고 또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습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습관, 특별히 우리 요즘 에베소서 말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말들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뚝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 그 전해에는 안나스였고, 또 예수님 재판했던 사람은 가야바였고, 또 지금 이때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47년부터 58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했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전에 드려진 11조를 이렇게 횡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인데도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던 아주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살인을 교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악독한 종교 장사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지금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입을 이렇게 누가 막 때린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진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 입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치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까불지 마, 너 그렇게 까불다간 넌 죽어, 이런 어떤 아주 좀 이렇게 위세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금 그 말과 인격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의 말 더 들을 가치도 없는 아주 나쁜 말이다 는 뜻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울도 아주 강하게 되받아칩니다. 3절에서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아나니아를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으로 판단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율법의 참된 그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어떤 욕을 많이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다 비슷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심지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치실 것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거다, 거의 이러한 의미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옛날 우리 어느 대통령 표현처럼 이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의 심리 상태도 지금 점점 고조가 돼서 아주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일날 예배 때 제가 굳이 또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입는데, 가운 이렇게 입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입는 의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마 이때 급하게 아침 일찍 급하게 소집된 임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의복을 맞춰 입고 올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참석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또 바울 역시 지난 20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쭉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는 약간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된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감정이 이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여 더 큰 실수나 더 큰 어떤 흥분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찰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떻게 보면 지금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한 사람인가? 지금 자존심을 놓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싸움은 보면 결국 다 자존심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막 포장되었어도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결국 남는 건 자존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제가 막 잔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 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뭔가 사과하고 미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생각만큼 이게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막 회의를 합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노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니까 이게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해야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언어 중 저는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오해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언어, 미안합니다 라는 건 믿음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거나 이렇게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자존감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자칫 흥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맞다, 율법에도 지도자에게는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바울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로움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바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모여진 집단입니다. 그들은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대표적으로 종교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당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제사장들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뭐 시편이나 예언서 이런 다른 구약 성경의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기만 하셨을 뿐 우리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나 부활, 영생, 또 내세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현실 세계였습니다. 지금 살고 끝나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해야 될 제사 의식마저도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이제 두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일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두개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정치인들 뭐 또 막 힘센 사람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마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두개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좀 받았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성경으로 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여러 율법의 조항들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 또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잡고 있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이렇게 잘 준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민들은 바리새 사람들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자부심과 이런 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눈에 보니까 이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뭐 그렇게 막 밉지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 뒤로는 또 자기들 그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남들이 잘 볼 수 있는 뭐 시장터 같은 곳에서 거룩하게 옷을 입고 며칠 금식한 것처럼 보이도록 초췌한 얼굴로 다니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참 거룩하게 하나님 믿는다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저런 건 진짜 거룩함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들 국회에 보면 맨날 서로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바리새인이 복수로 되어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안은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름 뼈대 있는 바리새파 집안 출신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곧장 서로 또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다툼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은 천사, 영, 부활, 영생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차이들 때문에 서로 싸워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드러나서 싸우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한 마음으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바울 한 명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됐는데 바울이 지금 언급한 나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또한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이제 돌변하여서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저놈은 죽여야 된다. 성전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 우리 편이니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괜찮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보호해야 된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조금 전까지는 죽여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편이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웃프다라고 표현하죠. 웃긴데 슬프다. 왜 우프냐면 이런 모습이 참 우리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역 감정 한창일 때 어디 출신 지역이면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다 감싸 안고 또 어디 출신이면 무조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진영 논리,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 웃긴 또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늘 오를 수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해야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정말 큰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천부장이 보니까 지금 어때요? 바울이 찢겨질지 모른다 생각될 정도로 지금 양 그룹의 어떤 지금 상황이 완전 지금 끓는 가마솥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말로만 뭐 해볼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동반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고상하신 분들이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어떤 추종자들,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서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바울의 몸까지 다 찢겨지고 박살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천부장이 빨리 가서 바울을 구출해 옵니다. 천부장,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이 보면, 우리 말씀을 지금 읽는 내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딱히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천부장 성품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지금 뭐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주님은 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계속해서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그 엄청난 위기에 처했던 그날 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 이렇게 지금 계속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데, 이대로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이대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것들을 증언해야 한다. 물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력해 왔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비슷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외롭고 홀로 있는 무섭고 두려운 이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죽는 건가 생각했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또한 다시 한번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사명이 바울의 마음을 또 얼마나 뛰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비 가족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넉넉하게 잘 이렇게 사는 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넉넉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이런 여러 종류의 죽음의 위기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그날 밤, 아마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서 이 밤을 맞이했을 텐데 바울은 그곳이 전혀 외롭고 힘든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도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지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 과정들, 바울도 흥분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또 위기를 잘 모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사과해야 될 것들, 또 인정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쳐서 이것이 내 어떤 관계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쿨하게 잘못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다 금방 풀릴 일들, 우리가 괜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또 주님과도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잘못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새로운 사명으로 지금 가슴 뛰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정말 주님의 그 사명으로 심장이 뛰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바울의 이 당당한 기술자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우리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바울에게 감정적으로도 흥분할 수 있었지만 함께 주시는 지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의 어떤 감정이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괜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잘못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감정을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 정말 의미 있고 보람도 값지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하는지 정말 늘 생각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참 당당한 모습들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당당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될 때 그것을 잘 자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고 또 미안합니다, 또 사과하는 좀 큰, 좀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독버섯들이 자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말 아름답고 기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정말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